이 밤도 우리를 하루의 수고에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깨어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나 지금 눈 뜨고 깨어있는데 뭘 또 깨어있으라는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혹은 환경으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전쟁은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만 없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이 환경이 사라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십시오. 경량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치안, 사회 질서 등이 우르르 무너져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도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를 마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서는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원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만 사라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저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고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외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정말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잘 해왔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원적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이것만이 그것이 이유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처럼 그 보이는 환경과 사람도 분명히 보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영의 존재, 바로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를 바라볼 때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에 절대로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태도이며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가 에덴에서 살 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는 있는 죽음과 병과 고통과 혼란과 혼돈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후에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와를 먼저 유혹했던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지금도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로 세상의 혼돈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깨뜨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성도는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발견하게 하는 그 다윗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살이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둠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 이러한 지혜와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 명의 왕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운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울을 먼저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 악한 영에게 자기를 열어버린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삶을 벗어 던지고는 악한 영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의 현 주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에게 나 자신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은 이 사울처럼 어둠의 영에게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라고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들은 악한 말과 악한 일을 먼저 배우고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좋은 말을 먼저 배우고 좋은 행동을 먼저 배우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나쁜 말과 욕과 거짓을 먼저 배우고 사용하던가요? 많은 경우에는 욕과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먼저 배우고 사용합니다. 다른 친구와 자기의 것을 나누기보다는 내 것도 내 것이고 친구 것도 내 것이라고 우기며 떼쓰며 하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에 그나마 민감한 성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분명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하고 비교했을 때 성도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게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도 악하고 거짓된 모습은 얼마든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양심의 법에 따라 착하게 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상 그 역시 그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악한 마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바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는 욕심대로 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설 수 없는 자이며 그는 거짓을 말할 때 자기가 거짓의 원흉인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쟁이고 그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모두 다 마귀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무엇을 말한다는 것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아비 마귀가 자기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지만 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린 상태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장면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장면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크게 임하셨고 그가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려 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영도 그를 떠나고 이내 기다렸다라는 듯이 마귀가 그를 낼름하고는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번뇌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진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했던 그 과거의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도는 더욱더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영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악한 영, 루아흐라라고 불리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일만을 우리 속에서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번뇌라는 말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 놀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사울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고려해 본다면 그는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우울증과 착란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가 번뇌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살 길을 발견하고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령의 정체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악한 영이 악을 행하도록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던 영광스러운 그 직임을 맡았던 천사인데 무리를 모아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 무리와 함께 무적행으로 쫓겨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악한 영은 하나님께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그들의 왕인 사울이 왜 이런 번뇌를 겪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도 분명히 지금 사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십시오. 이거는 사무엘서의 저자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기록에 남아있는 언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번뇌함이 악령의 역사, 하나님을 떠나 사울이 마주한 고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사울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간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무엇만을 이야기합니까? 음악적인 테라피, 즉 음악적으로 심리적인 안정만을 취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그렇게 평안함을 회복하라는 그런 해결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도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사회에 그 최고 권위층이 있는 그 왕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악한 영이 행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지금 사울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그 신하들처럼 음악 치료와 명상과 요가와 단과 성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르라고 권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당이 와서 구슬하면 귀신이 쫓겨갑니까? 아니지요. 무당이 구슬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귀신이 새로운 귀신이 오는 걸서 아이고 선배님 오셨습니까? 하라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더 힘겹고 더 고통스러우며 더 어둠의 영에 지배받는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심리적인 우울함과 그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이런 명상을 따르고 음악적인 치료를 하고 요가를 하고 단을 하고 선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요가와 명상에 집중한다고 그래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의 종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긴 그 종기를 짜내는 것만으로 치료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합니까? 항염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의 근원까지도 치료해야만 흉지지 않고 재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알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하들은 그의 왕에게 음악적인 안정을 취할 방법이 있다라고 이것을 제안하자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을 수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명령 앞에 여기저기서 야, 제 주변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음악대학의 교수처럼 정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을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별로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서 다윗을 사울에게 청거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수배하고 있는데 다윗을 청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그 실력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가 가진 용기와 무용과 또한 구변이 준수한 자이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자.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만이 진정한 안정과 평안의 기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넘치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혼란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북한은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가공할 만한 첨단 무기를 들여와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을 보내서 현대전쟁의 기술을 죽어가는 병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배워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증가해 있고 러시아 역시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그렇게 힘을 내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군사 대국으로의 군비 증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 될까?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염려,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마주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져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합니다.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두리 주거지에 살고 있는 그 작은 상점에서부터 번화가 중에 번화가라고 불릴 만한 그 어마어마한 상권에 위치한 상점들도 이제는 수두룩하게 폐업해서는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저쪽에도 임대, 온통 임대를 알리는 글자만이 창에 가득히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실직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주한 현실을 보면 웃을 일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현실을 마주했으면서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웃음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는 동안에 우리는 다윗의 웃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웃음은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 주변의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참된 평안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뛰어난 그 수금 연주 실력에 더해서 그의 인품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신하의 추천을 받은 사울이 곧장 반응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짠 하고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두 왕이 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을 치던 그 들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깊은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시편의 8편의 노래입니다.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광야에 있는 자기 양들의 그 냄새나는 그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 있었다라는 것. 그 밤에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니까 이야, 저처럼 놀라운 별들을, 저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이까 하고 그가 노래했던 것은 그가 얼마만큼이나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의 고백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다음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사울이 이새에게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형에 해당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내가 저를 오면 죽여버릴 거야. 저거 다음 왕이 된다는데 그는 사형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겸비되기를 힘쓰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집의 질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아멘. 사울이 보낸 전령을 통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라는 사울의 명령 앞에 이새는 다윗에게 떡이랑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서 사울에게 보내는 예물과 함께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목동으로 일하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의 곁에서 왕을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일을 기억하며 부푼 기대를 안고 예물을 가지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후의 장면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짧게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깊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왕궁에 온 그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번뇌가 가라앉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으니, 그가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인턴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가 되었음을 그의 아비 이새에게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한낱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왕의 옆에서 왕의 업무를 보면서 국왕의 교육을 간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원수인 그 사울에게서 왕의 수업을 지금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왕자도 아닌데 왕의 곁에서 제왕의 교육을, 그것도 심지어는 왕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밉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예쁜 성도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주한 현실의 문제 앞에 단식과 원망과 포기하는 마음에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한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질그릇과 금그릇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일이 있으니 사울이 다윗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왔다가는 그 수금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수금을 연주하니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다윗의 수금 연주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금의 소리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앞선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띠링띠링띠링하고 수금만 연주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총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왕 사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그가 연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마귀가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역사를 벗고 상쾌함과 번뇌를 벗고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어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그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어찌 불순종하며 버티고 그렇게 끝까지 사울에게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고 그리고 무섭고 힘겨운 문제를 마주할 때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서 두려움을 향해 선포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나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무서움을 주는 마귀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악령이 쫓겨가는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굳게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으로 권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의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행함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악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쫓아내고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다윗에게 행하신 것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다윗처럼 나를 믿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크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 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는 지금도 불신자의 뒤편에서 그리고 성도를 미혹해서 자기의 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만들고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야기케 하고 세상에만 몰두하는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기만을 원하며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굳세고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넉넉히 이기며 어둠을 밝히고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된 위대한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알게 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전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